오늘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라는 다소 직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실패와 멸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도 강력한 경고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왜 망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는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들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들의 말을 반박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들을 무찔러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예배할 때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예배할 때만 듣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삶이 올바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길로 보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애가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 가운데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유례 없이 호황기를 맞았을 때였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집들은 모두 화려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영토를 확장하여서 정말 북쪽에 있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이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경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흥황해 갔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들 안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회복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하게 예배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자연까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었던 이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생물이 죽었지만 물속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까지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가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이 반창조의 파멸을 불러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과 생태계,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 풍요까지도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나 속은 죽어가는 상태, 이것이 본질을 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예배하며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내 속에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본질이 사라진 겉만 번지르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사라져서 정말 그들 안에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4절부터는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소중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 화살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중보 역할을 구약시대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두 개의 큰 기둥과도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튼튼한 기둥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썩은 고목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예배 집례하며 종교인으로 나왔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버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종교자들의 형편없는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망하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풍성히 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것,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했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고 했고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때가 되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속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또한 세상에서는 바알을 섬기며 풍요의 신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 내 백성의 속죄병을 먹었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 더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죄할 재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사장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들을 뒤로 팔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내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잘못 이용하며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앞에 내가 올바로 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내가 서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드려야 할 제물의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서 가로챘고 회막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알기만 알았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바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큰 위기는 세상이 강해지고 세상에 그 발전이 눈부시게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약해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결국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듣기는 듣지만 받기는 받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또 그 위의 조상들을 보면 정말 한글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옛날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우리가 쌓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쌓은 지식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에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켜게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운전을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돌고 돌아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돌고 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과 삶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호세아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제사장이 아니고 또한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 백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은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그 길 목적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번성했습니다. 종교도 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8절 말씀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했습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제사장이 먹을 제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때가 되면 그 행실과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풍요가 바알에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그 번성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을 한 번 빠지고 띄엄띄엄 하다가 하나님을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고 오히려 그 풍요의 신이라는 이방신 바알을 믿으며 그에게 절하고 그를 더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그들의 힘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담기 위하여 그들은 서로 신뢰해야 하며 서로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 신실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번성을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의 힘을 쏟지 말고, 엉뚱한데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제사장들처럼 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 야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외우고 알고 있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유혹의 순간에서도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정보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지식을 쌓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